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기도와 찬양하기로 확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첫 일에 매달 첫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회를 오늘로써 10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100일 되면 특별하게 기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온 지 100일 됐는데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100일째인 걸 보면서 몇 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물이 100대에서 끓는 것처럼 우리의 100일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고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그 영광의 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한 달에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시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시편 57편을 나누면서 확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틀림없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뭘 다짐하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로 우리가 일주일을 정하고 우리가 한 달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57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표제어에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57편이 노래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을 또 나중에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의 만방에게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확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 뒤에 구원을 베푼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야기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여전히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하고 권능을 나타내야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도 찬양하고 노래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도망다니고 피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시편 57편을 지었다는데요. 사무엘상 중에서 다윗이 굴에 있었던 적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을 적에, 다윗이 피해 있는 동안 사회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아둘람 굴에 다윗 주변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굴 안에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믿음의 규제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장장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외곽 광야지다에서 숨어 지내는 그 기간이 거의 10년 되는데 그 중에 엔게디 광야에 있을 적에 한 굴에서 숨어 있을 때에 그때도 이제 구례 안에 있었죠. 그 구례 안에 숨어 있을 적에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한 굴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옷깃에 흔적만 남기고 사울 왕을 살려줬던 그 동굴 엔게디 광야에 굴에 거할 때 아둘람 굴에 거할 때든지 아니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어느 굴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표지에는 굴에 둘 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니까요. 어느 굴이든지 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고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확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두 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결심할 계기가 언제입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열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굴 안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데 참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번역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성경의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도 잘 번역된 것 같아요.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확정하겠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확정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문상의 의미도 수동형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NIV 성경은 약간 좀 이렇게 쉽게 조금 의역이 되어서 내 마음이 견고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My heart is steadfast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요,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is fixed. 고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요, 자기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윗은 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잡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은혜가 충만되어서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늘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적은 세월이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쫓기는데 어떨 때는 정예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는데 다윗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그가 대적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이고요. 사울 왕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왕이에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분인 것 뿐이에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라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내게 국률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한순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재앙들, 사울 왕으로 인해서 쫓기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시간이었던 거죠.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달라고. 주의 날개가 어떤 날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0계명부터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광야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추격 가운데 숨어 지내서 지금 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좀 지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당하는 그 재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4절과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사자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뜯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면, 사람들이 막 불 질러놓는데요, 그 불 막 타고 있는 그 중앙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불에 타 죽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불에 타 죽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말도 다윗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창과 화살을 베고 쏘는 것처럼 다윗이 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칼에 의해서, 입의 칼에 의해서 다윗에 대해서 온갖 소문과 안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막 도는 거죠. 그것이 칼로 다윗의 마음을 막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재앙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했고요. 막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물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가져온 것밖에 더 있어요? 오히려 그럼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오히려 시기줄 때문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지형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지금 굴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단순히 자기의 그 보호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뭘 다윗이 붙잡고 기도했냐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비록 다윗이 굴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다윗은 뭘 기대하고 소망했냐면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루실 것을 다윗이 확신했어요. 그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의 신분이 있지만, 도망자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꿉니까? 그런데 다윗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루셨을까? 이루기를 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적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버림받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린 나이에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는 묵동으로 있을 적에 아버지는 부르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더 없냐는 사무엘 선지자의
요청에 의해서 들에 있는 이제 다윗까지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서하고 용모가 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걸 알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기 자신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나중에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2절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상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은 그렇게 시편 50편을 이렇게 딱 보면서 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죠. 내가 할 수 없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인간의 마음은 되게 간사해서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돼요. 내가 도움 받고자 할 때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시편 50편을 읽고 묵상할수록 느끼는 거는요, 다윗은 지금 굴 안에 있어서 지금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전 생애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있든지 잘 되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됐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고정된 마음이 두 번째는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굴 안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행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찬양을 하는데 5절과 11절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 똑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표제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굴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름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도록 그 상황 가운데에서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노래를 언제 했냐면 구원을 이뤘을 적에 많이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한나도 애를 낳지 못하다가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한 다음에 사무엘 2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을 적에 뭔가 응답이 있을 적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게 일반적인데 다윗은 지금 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인 세계 만방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굴 안에서요. 뭇 나라들 가운데 누가 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 굴 안에 있는 모습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왕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좋은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일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또 5월달 마무리하면서요. 한 달을 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또 살아내야죠. 내가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됐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